코리아 캠페인 배너 시작하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유미 양, 우리 김세현 집사님, 한미자 집사님 차녀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원역 근처에서 주보에 써놨으니까 새로 생긴 이 식장인데 수원 메리빌리아 컨벤션 센터에서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예식이니까 9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다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신일 선교사님, 사 선교사님 4분 선교 통신 10번째 통신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스라엘의 상황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복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분 장로님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서선혜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향이 옥천이거든요. 떠나서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고향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서선혜 집사님 부군이 옥천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결혼식 잘 치르고 아들 내외 행복하게 잘 살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같이 부군이 저에게 처음 나왔습니다. 같이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 마지막 주 기도문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어려운 지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2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바로의 군대와 같은 어둠의 영들에게서 보호하심을 감사드리고 큰 질병에서도 보호하심을 감사드리고 무사히 한 해의 끝자락에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열매 맺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더 풍성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갈 바를 잃고 혼란한 전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법들은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활동은 묶고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언론, 예술 모든 분야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승리하는 이들을 세워 주옵소서. 국민들에게는 분별력을 주시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나와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오늘 제일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참여하신 우리 교인들이 장권사님 비롯해가지고 다 나올 수 있는 분이면 가까이 50명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에 임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지나면 새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24년을 인생의 과거로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요. 연말이기도 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는 이 시점이라서 올 한 해를 정리해보면서 올 한 해를 보냈던 우리 시간들을 그림으로 비유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라는 도화지에 선택이라는 붓을 잡고 관계라는 물감을 찍어서 올 한 해 우리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특징이 있죠. 이 그림은 망쳐도 고쳐 그릴 수가 없습니다. 색깔을 잘못 선택해도 바꿀 수가 없고요. 한 번 그리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이 그림의 완성은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그려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올 한 해 신중하게 한 분 한 분 그려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잘못 그린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그린 뒤에 잘못 그은 그 한 획을 보면서 한숨 쉬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법 잘 그렸어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2024년도 우리 이틀 뒤에는 24년에 그때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과거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올해 나는 어떠했는지 회상해 보기도 하고 24년아 잘 가라고 송년회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25년을 기대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그리셨나요? 또 내년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뿌듯하게 그려진 그림과 함께 내년에도 잘 그려지는 분도 있을 테지만 누워서 때로는 이불킥하고 싶은 그 상황이 떠오르는 장면은 검게 칠해버릴 수는 없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걸, 그때는 그렇게 말할 걸, 또는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나? 그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나? 그때 용서할 걸. 다양한 생각이 들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은 지나간 시간을 바꾸는 마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한 사람의 인생은 더 극적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40년간 왕족의 한 사람으로 살게 했고요. 한 번의 선택이 40년간 광야에서 외롭게 떠돌이 생활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는 또 전혀 상관없는 그 인생의 나머지 40년은 인류 역사의 구원의 드라마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시간으로 살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지난달 설교 때 잠깐 언급했던 이 모세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상의 교육과 무엇이든 최고의 것을 제공받으면서 살아왔던 모세. 그러나 히브리인들에 대한 정의감 또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힘으로 그들의 현실을 변화해보겠다, 개혁해보겠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도망했던 장소가 그 광야가 그의 인생에 40년이나 보내야 할 곳이라는 것은 그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처럼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만 치면서 풀 뜯길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광야를 떠도는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더구나 그 양마저도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입니다. 그는 80인생을 보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기업을 이룬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쩌면 후회와 회한에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떠돌면서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감히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긴 시간이라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돌아다닐 때 그는 그때 괜히 나섰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그때 왕궁 101호에 살던 걔는 장관쯤 하고 있을래나? 나는 이 꼴인데. 그때 나랑 친했던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왕자는 왕이 되었을까? 근데 난 지금 이 꼴이 뭘까?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때 왜 나서가지고? 이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얘기를 숱하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두 번이죠. 광야에서의 하루하루가 그의 생각조차도 그 회한조차도 다 달아버렸을 만큼 긴 시간 동안 정말 그가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씁쓸하다고 해봐야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그 나날이 반복됩니다. 그저 하루를 똑같이 시작하고 끝내는 그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저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슬픈 익숙함이죠. 더구나 80을 향해 가는 그의 나이도 그를 지치게 하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40년, 떠돌이만 40년. 우리 참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40대 때 그는 힘세고 논리나 능력이 출중했고 정의감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돼서 그를 만났다. 그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40세 때 모세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야말로 잘 적임자입니다. 바로왕도 잘 알고요. 왕궁 지리도 잘 알고요. 누굴 만나서 어떤 절차를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지금 80세에 된 그는 그냥 완전 포구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앞에 얼마나 놀랍게 그의 이름을 콕 찍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실 것인지 알고 듣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줄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갑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누가 믿겠습니까? 4장에 이어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을 품에 넣어봐라. 정말 그 이적과 표적들을 주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저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들로 계속 얘기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왕실의 한 사람으로 살았을 땐 말도 참 잘했을 건데 말이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지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절하고 있어요. 4장까지 이르러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말씀하지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끝까지 거절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형이랑 같이 가면 형이라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같이 가는 일들로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없이 자신 없고 자신 잃고 쪼그라든 80세의 모세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냥 잊고 그저 하루하루 촌부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풀이 많을까? 그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었고 하루 동안 말할 상대도 거의 없었잖아요. 자, 이렇게 살면 무엇인들 기억에 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게 어쩌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떨기나무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모세에게 80세가 된 모세에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이 사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 떨기나무가 확실하게 이 나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일으킬까 봐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 중에 광야에서 자생하는 떨기나무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떨기나무는 종류에 상관없이 보통 키가 작고 되게 작고 잎이 넓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광막한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는 어디에서나 소중한 존재겠죠.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 그림자를 보면 사람이 가서 마땅히 피할 법한데 이 광야에 익숙한 사람은 결코 떨기나무 밑으로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떨기나무의 줄기에는 가시가 있고요. 가시가 가득하고 또 나무에 독을 품고 있어서 부족 간의 전쟁을 위해서나 그럴 때 떨기나무 줄기를 자르면 진액이 흐르는데 그것을 칼이나 화살에 발라서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떨기나무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본 떨기나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여러 견해가 많지만 어쨌든 공통된 결론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그런 것 외에는 광야에 익숙한 사람조차 배척하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이런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의 우리 영광스러움, 존귀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멋지게 임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다양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죠.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병거나 아니면 천군 천사나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어떠하셨을까? 왜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것일까? 한갓 광야 사람들조차도 배척하는 그런 나무에 임하셨던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면요, 그것도 처음에 가면 그 누구에겐들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처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했던 그 기억들, 여러분들 잊혀지십니까? 그렇게 기도했거나 하나님 만났을 때 말이죠. 어떤 순간, 어떤 장소로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도요, 죽기 전에 쓴 그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 그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신명기, 죽기 직전 마지막 회상하면서 쓴 그 책에도 정말 모세가 거기서만 봤을까요? 하나님의 등을 실제로 목격하기도 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을 정말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인데 그는 어떤 걸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회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40년 인생 가운데 계속 돌아가는 그 기억들은 최초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아마 모세에게는 그 경험이 그만큼이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정말 그런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해주셨던 그런 장면이 바로 떨기나무의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럼 왜 떨기나무일까요? 다시 모세에게로 와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그 군데군데 심겨져 있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을 그리면 저 나무 같지 않을까? 80평생 일궈낸 산업도 없고 그저 장인의 양떼를 몰고 다니고 있는 그 목도 내가 배웠던 걸 어디다 쓸모가 있나 다 잊어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떨기나무에 빗대어 자신을 기억해 보지는 않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셨습니다. 그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본래는 화르륵 타오르고 재가 되어버리고 말 그런 것이 정상인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품은 영광스러운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지금 모세가 평소에 그냥 초점을 잃고 희망 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지나가다 불이 붙은 나무를 보고도 이 떨기나무네 불이 붙었네 하고 돌이키던 모세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게 하고 호기심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이켜서 떨기나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건 본 거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보통 화르륵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땅을 이미 밟고 지나간 것 같아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정말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죠? 돌아갔던 그에게 갑자기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4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던 하나님이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이름, 자기조차 잊어버렸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루 종일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시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지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 하나님 인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이후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우리는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에게 질문을 했다면 80세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에게 물어봤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 인생에 정말
내 선택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 완전 망가져서 어떤 소망도 없이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나이 탓을 하거나 힘 탓을 하거나 여러 상황과 환경 탓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완전히 망쳐버린, 실제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포기하고 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죠. 그가 자기가 선택해서, 아까 선택이 붓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기 선택으로 그려왔던 그 그림은 분명히 망친 그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붓을 잡으시자 그의 인생은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완전한 작품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의 도화지를 보면서 이래서야 뭐가 더 그려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잘 그려져,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림조차 죽음을 앞두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되면 왜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분, 아니 어쩌면 내 인생은 100% 만족스러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말 다 보면서 이게 부족했고 저게 부족했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그림이든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그 그림이 그분의 기준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함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심히라는 뜻은 사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사, 심히라는 정말 꽤, 매우 이런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완전하다고 하시면 완전하신 것이고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심히는 왜 들어간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표현이죠. 그만큼이나 정말 너무나도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해서 이 모든 세상에 선물로 주셨다. 거기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된 존재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삼으셔서 정말 그 모든 태초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그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완전해진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손잡으시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정말 내 뜻대로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 손에 좀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처했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완전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그 모든 그것들을 온전케 하신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눈물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육아에 대한 피곤이나 스트레스나 회사에서 어려운 일들이요, 그 어떤 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붓을 하나님 내가 그릴게요. 아니 내가 그리면 더 멋있게 그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힘이 있을 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땐 참 붓을 들이기가, 선택이라는 그 붓을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붓을 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한 구석 한 구석을 메꿔가는 그 우리의 벽돌로,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는 나이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나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되게 특별한 얘기죠. 당신 나이 몇 살이야? 친한 사람끼리 만날 때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 우리 나이 굉장히 많이 묻잖아요. 그 이유 뭐예요? 뭐 서로 간에 존댓말을 쓸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나이를 가능성으로 결부시켜서 나이 얘기를 늘 하잖아요. 내가 나이 조금만 젊었으면 이거 할 텐데 이 나이에는 내가 좀 힘들어서 안 되겠네. 또는 내가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뭐 어린애들은 그럴 테고요. 나이 많을 때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언어법, 화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증명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몇 세 부르셨죠? 75세에 부르셨어요. 99세 때까지 그의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그 약속의 자손을 언제 주시는 거야? 근데 100세가 되어서야 주실 때 그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스스로 정말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완전하게 끊어졌다고 할 그때 약속의 자손을 주시면서 이 자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임을 증명할 때 할 수 있을 때 그런 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불가능함이 오히려 정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정말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자손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그렇게 일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아이는 저렇게 될 것이다. 야곱과 에서 어떻게 행하실지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관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나이나 능력에 너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내가 쓸만하구나. 너는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쓸만할 거야.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이나 능력이나 그들의 상황이나 처지나 아무것도 신경 쓰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요셉은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갑자기 그 총리가 됐죠. 근데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요셉은 뭔가 좀 특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자질쟁이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그런 어린 시절, 그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적인 꿈을 주셨던 때가 굉장히 어렸을 때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쳐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아니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총리가 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가 어떠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줄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 순종하는 것.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모세에게도 어떤 거예요. 계속 줄다리기 하지만 하나님이 물론 이기셨어요. 능력과 모든 걸 베풀어 주셔서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뒤집어 놓고 정말 그 모든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원해내시는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그 선언 위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내가 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예배 잘 드렸을 때 기도 많이 했을 때 뭐 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연약할 때 내가 감히 하나님 교회에 나가기가 너무 하나님 부끄러워요. 어쩌면 그런 모습 하나님 제가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그런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택의 붓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 붓을 누구에게 과연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론 구약의 여러 인물들처럼 특별한 영광 가운데 이게 놀랍게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는 떨기나무가 잘 없잖아요. 뭐 어떤 나무에 이렇게 불타게 이렇게 나타나셨으면 하는 소망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어떤 상황보다 놀랍게 이미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서로 보여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지금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떨기나무에 불과 같이 임하셨던 하나님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매일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삶을 그려가는 붓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려주십시오. 내 손으로 자꾸 그려왔을 땐 이렇게 실패, 저렇게 실패,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랬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려지는 그 한 붓의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그 붓을 놓아드리려 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힘주는 붓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더해지는 그림은 사람이 보기엔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망친 그림, 실패한 그림 같아도 하나님께서 분명 놀랍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원수도 마음을 돌려 화목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바닥을 모르는 구덩이 같은 곳에 빠져 계십니까? 어디든 거기에 하나님 못 가신다고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이요?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분께서 임하신 떨기나무처럼 떨기나무 같은 오히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24년의 그림이 어떠했든 다가올 25년은 하나님이 임하신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붓이 그려지는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24년의 마지막 주일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 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지금 내가 붙잡고 그려왔던 내 그 붓질을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붓이 되게 해주시고 그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들고 모세와 같이 줄다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을 지으셨고 귀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아직도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그림을 그려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여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능력이시며 찬송이심을 고백하며 성도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로지 매일매일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25년이 되게 하시고 또 마무리하는 24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가 되시는 25년, 정말 주님께서 그려주시는 마음껏 그리시는 그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발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금발이 예수 이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금발이 예수 이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금발이 예수 이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앞에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금발이 예수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에는 잘 나갔던 사람, 80이 되어서는 자신감을 잃었던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시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있게 하시고 완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 영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권력 있는 기관의 자녀도 회장님의 자녀도 아니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영원한 자손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의 붓을 하나님께 맡기고 2025년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자녀들 꼭 지켜 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2025년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주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